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옷을 입읍시다. 사랑으로 옷을 입읍시다. 예.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 이단들이 아주 횡행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 글 가운데 골로새서 3장은 아주 핵심이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거기에 핵심 요절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새 사람으로 우리가 옷을 입자 하는 것이죠. 성도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고 땅에 속한 육신의 일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예 죽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을 지나치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다면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죄된 성품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암은 육신을 죽일 뿐이지만 죄는 영혼을 파멸시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의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종로릇 하지 말고 바로 그런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임하신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새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게 되면 항상 새롭고 활기차고 감동적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그 놀라운 삶의 변화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새 사람이 되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을 입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의 본성은 여전히 쇳덩어리입니다. 그 부끄러운 것을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최초로 옷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은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수치심을 심하게 느꼈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었습니다. 그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도 육신의 더러운 욕망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위선을 떨지 말고 자아에 충실하라, 본성대로 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 말은 거룩하지 못하니 거룩함의 옷을 입고 동정심이 없고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없으니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옷은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교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사실 청바지와 티를 입는 것이 편하지만 설교자의 복장을 갖추기 위하여 정장을 입은 것입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고 경찰관이 경찰관복을 입고 의사가 의사가운을 걸치고 법관이 법복을 입는 것은 바로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뼈아픈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게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계심을 믿고 항상 주님을 주목하며 사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니 거룩하고 긍휼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화하고 자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벌의 옷을 준비해 두었다가 교회에서는 예수의 옷을 입고 세상에 가서는 편리한 대로 세상 옷을 입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옷을 입고 살다가 천국 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흰 옷으로 갈아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다가 죽고 천국 갈 때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를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이 간디는 성경을 읽고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자기의 조국 인도를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간디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간디의 이 비폭력, 비협조 운동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운동은 인도 사회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대영 제국까지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디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기독교인임을 자랑하던 영국 교회 교인들의 삶에 아주 크게 실망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아공을 여행할 때 한 선교사를 만나보고 싶어서 그가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크게 실망한 간디는 기독교인이 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먼저 믿는 교인들과 교회를 보고 실망하여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간디 같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문제는 교인의 수가 얼마가 되느냐가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곧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용서와 사랑, 평화와 감사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율법의 명령처럼 생각하면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의 풍성이 살아있게 하라는 것은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너희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니라는 이 말씀이 있다면 자기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이게 바로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신앙에 불이 붙고 성경, 통독, 큐티, 찬양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불평하지 않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임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런 것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대단히 위험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당사자들끼리 싸우게 되는 일이 사실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으면 이제 이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말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바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옷을 입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입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교인들,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그를 만나는 것임을 명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거듭난 사람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코로나19로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을 옷 입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으며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음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